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식구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도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한 6, 7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입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쌓았던 것,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삶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실직 또는 폐업, 또 취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게 한번 걸리고 나면 그 위에 오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다라고 하는 그 뉴스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강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운동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가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기도 해서 정말 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뿐이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겠고 수고해야 돼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점점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짐이 더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날에 졌던 짐보다는 오히려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쉬고 싶다, 정말 내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짐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데, 특히 3가지의 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가 인생고의 짐입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그 인생고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평화,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인간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정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데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평안함이 있는 그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20대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해봤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극본을 쓰는, 그래서 유명한 작가와 함께 드라마 대본을 쓰기도 하고 연극 대본을 쓰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말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던진 이야기가 뭐였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기도할 거리는 많은데 기도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거리는 많아지는데 기도의 대상이 없더라.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거리는 많은데 기도할 대상이 없더라. 그 말만큼 정말 가슴이 아프게 느껴진 말이 없었어요. 기도할 거리는 많은데 기도의 대상이 없더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짐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고 모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너희는 쉬어라, 너희는 쉬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지 못할 짐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안식, 예수 안에 있는 쉼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웠습니다. 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대제사장이 집에까지 갔지만 그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교도관을 지내던 한 장로님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한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형수가 된다는 것은 악랄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집행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러 갈 때에 교도관 2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그를 데려가는데 나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가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면서 완전히 정신이 멍해져 가지고 정말 마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끌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그가 경험할 때에 내일이면 헤롯 왕에게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냥 그는 꿀꿀 잠을 잡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깨우는데도 그걸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발로 옆구리를 차니까 그제서야 무슨 일인가 생각되어서 일어날 정도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지만 이때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일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갈 때 2가지를 생각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본문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길들여져 있는 마음이에요. 길들여져 있는 마음, 야생마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있을 때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게 됩니다. 이 온유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길들여져서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천국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겸손함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악조건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나요? 근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온유함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앞에 놓았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 29절 중간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짐 감당할 수 없는데 좀 이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세요. 내가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짐이 있어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짐이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멍에를 메고 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뭐냐? 짐을 따른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고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멍에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짐을 얘기하지 않고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짐을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이나 이 멍에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28절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의 차이는 뭡니까? 앞부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훈,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교훈과 가르침.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움과 그 가르침이 인간을 무겁게 만들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는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이 앞부분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도 없는, 그걸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허덕이게 하고 자기들은 일체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가르침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가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르침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네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인기를 끌으면 네가 행복할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잘못되어진 그 가르침을 쫓고 세상의 가르침을 쫓았을 때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아니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를 가리켜 M4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M4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나가서 7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 세대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이것저것 다 포기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M4 세대 말고 또 하나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나오는 그 말이 있는데 살코기 세대라는 말입니다. 살코기 세대. 저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찾아봤어요. 이 살코기 세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름기를 뺀 이 살코기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꼭 필요 않고 인간관계 몇 개만 맺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살코기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거나 휴일이 되어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앉아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즐기면서 그냥 혼자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를 살코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과의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인간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잘못되어진 가르침 때문이죠.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거두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더 지식이 발달하면 인간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인간은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이제 햄버거 집에 가면 요즘은 주문할 때도 그 앞에 그 놓고 거기다 이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택트 어떤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디 햄버거 집에 가도 주문을 할 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오히려 인간을 점점 더 소외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나의 가르침,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면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자유케 하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묶었습니다. 사람을 하면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는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아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마음이 변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고,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맬 때 그냥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결이 결이라는 말을 쓰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할 때, 내 멍에가 쉽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어서 멍에를 메면 그 어떤 소의 힘에 의해서 멍에가 메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큰 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때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줘. 너 혼자가 이 모든 걸 할 수 없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행하니까 네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